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또 오늘 창세기를 살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에는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라는 그 성경 해석하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또 토요일에는 이제 창세기를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마태복음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메일에 질문들,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 좀 제가 좀 소개 좀 한번 좀 하겠습니다. 예. 아마 최유한 목사님께서 그쪽 뭐 게시물에다가 제 책을 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자가 그래요. 청교도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깊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장로교가, 그러니까 OPG가 청교도냐 이러고 물어보고, 그분의 질문 중에 첫째는, 제가 알기로는 청교도들은 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받아 적은 거 가지고 묵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책이 분량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청교도처럼 만약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태반이었다면 제가 책을 낼 이유가 없죠. 제가 문서 선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출판사에서 두 번째는 출판사에서 다 돈을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예 인쇄비나 이런 것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받냐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 고정원 목사님네 문서 선교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광출판사에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바르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갈 수 있는, 마치 미국의 예시바 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오히려 문서 선교를 더 하려고 더 돈을 더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이건 되게 좀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청교도 사상을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Five Tulips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Five Tulips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맞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칼빈의 모든 사상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사용한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왜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칼빈이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가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막 오열하면서 막 환행 장면, 내가 한국이 싫어요 막 이런 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메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교수님 같은 분이 그래도 한국에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고, 지금 책을 좀 아마도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추측입니다. 최유한 목사님이 우리 대학원 홈페이지랑 또 유튜브에다가 이제 아마 게시물을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을 아마 제 구독자들이 다 책을 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23번. 어우, 많이 읽으셨네? 안복시 목사님은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말이 안 나오는. 안복신 목사님 말이 안 나온다고? 네. 마이크를 껐나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지껏 이렇게 성경을 누가 어떻게 읽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좀 도와주면 성도들이 아마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중에 아주 재미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좀 읽어 드릴게요. 예. 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전부 야곱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함께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매번 그러니까 저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거 말씀의 예언. 말씀을 이루는 말세라고, 그 말세기 때문에 무기토에 함께 모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한센 거 소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요한센 교수님의 요한손인데, 제가 요한센이라 그랬어요? 그때? 요한손이에요, 요한손? 요한센인가? 나도 헷갈리네. 아무튼 좀 요 메일에 그대로 좀 이해하면, 그렇다면 우즈벡 왕국에 있는 그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차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장소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전쟁으로 다 차지하게 만든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다 가나안의 6부족, 못된 짓 하는 그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없애는데 하나님은 전쟁의 선포를 하신 거지, 다른 것에다 전쟁을 선포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려면 바르게 알아야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아마 목회자인 것 같아요. 글 쓰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네,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계속 구독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책도, 그러니까 저 메일에 보면 되게 무수한 메일들이 왔는데, 유대 배경사라고 하셨나요? 이러고서는 뭐 메일도 왔고, 뭐 요번에 내는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이런 메일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유대 배경사가 아니고요, 유대 사상과 그들이 했던 교육을 이렇게 축약시켜서 제가 내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책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입니다. 한번 보죠. 롯과 그의 딸들은 19장 30절이에요. 롯과 그의 두 딸은 수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수알을 떠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자, 왜 무서워요?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어디였어요? 세겜이었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으로 다시 복원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자. 자, 문맥상 보면 지금 자, 이때는 대의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여러분 번성하라는 개념이 자기 아버지와의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번성하라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려 볼까요? 프랑스 계보나 그러니까 프랭크 왕국이요. 프랭크 왕국 계보나 스페인 왕국 계보나 헝가리 왕국 계보나 이런 그 계보들을 보잖아요. 영국은 빼고요. 그 계보들을 보면 전부 다 주걱턱이 생기거나 뻐드렁니가 이상하게 틀어지거나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들이 태어나거나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친이요? 예,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근친상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그러니까 사촌 동생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았나 봐요. 따져봤어요? 족보 따지기는 누가 제일 잘 알죠?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잘 알죠? 따져보면은 사촌 아니고 팔촌이 조금 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데라예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상 만드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서열 2위나 3위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같이 붙어서 더불어서 살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친족들이 많았겠죠. 예, 그 친족들 중에 계속 어울려 살던 사람들이 바로 사라예요. 그리고 족보 따지기를 한다면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족보 따지기를 한다면. 사라가 8촌이 좀 넘어요. 8.5촌 혹은 9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8촌만 넘어가면 여러분 결혼해도 돼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결혼합니다. 왜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친상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8촌은 진짜 남이잖아요. 그렇죠? 4촌까지는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근데 8촌은 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근거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8촌을 허락하신 장면이 성경에 어디 있냐?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의 문서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613개의 율법 중에 우리 613개 율법 여러분 전부 다 외우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그 중에 부모와 자식 그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이제 그 측근들 그 주변에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얻었을 때 뭐 그거 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나와 있죠.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근친이라고 하는 건데 그 근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이거는 정말 위배되는 못된 행위다라고 명하는 내용만 들어있는 거고 613개의 해설적 설명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발견된 걸 보니까 고대 근동사회 때. 근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 그 다음 아들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몇 촌이 돼요? 그죠? 3대인데 몇 촌이 돼요? 이렇게 되면 2대? 2촌? 부부는 1촌이니까 그렇죠. 자식 그 다음에니까 네. 3촌인가 2촌인가 4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이렇게 퍼져서 또 나왔어요. 그럼 이제 2대가 또 점프 뛰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해를 지나가면 원래 남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8촌까지 인정을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옛날에 제가 고고학 자료 제가 설명하면서 설명했어요, 사실은. 고고학 자료에서 왜 8촌까지를 결혼의 허용성을 얘기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뭐였죠?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요, 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개념으로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마 이 얘기도 여러분한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야엘 목사한테 물었다 그랬잖아요. 너 와이프는 혹시 너 어떤 관계니? 그랬더니 이제 이걸 계속 따지더라고요. She is mother, she is grandma, she is my 이러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고요. grandma, and grandma 이러면서 막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12 이러더라고요. 12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들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문화로 봤을 때 가까운 거잖아요. 좀 가깝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사상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613개의 율법 중에 아주 간단하게 등장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지 말고 이거에 대한 해설편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설편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렇게 지나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에서는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8촌이요. 8촌이요. 근데 이런 문화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대한민국 목사나 주석에서 그따위로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볼까, 주석에서? 자, 제가 박윤성 거 주석을 한번 좀, 자, 해볼게요. 자, 박윤선 개념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허락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언제요? 없었죠. 언제요? 그럼 율법이 어긋난 거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1세대 교수, 2세대 교수, 1세대 목사, 2세대 목사들 정말 무지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시대적 배경 모르죠. 저자의 의도를 찾기보다는 알레고리에 빠져서 문자적 해석에 빠져서 아주 엉터리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자, 유대적인 사상으로 제가 한번 좀 찾아드려 볼게요. 자, 근데 이삭은 자기 외삼촌 딸이면 몇 촌이에요? 10촌이 넘어가요. 이 넘어가죠. 삼촌인데? 어? 왜 삼촌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그렇게 해설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라의 오빠잖아요. 근데 봐봐, 사라는 어디에서 등장해요? 사라는 이삭의 이삭의 아내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여자한테. 자, inbreeding refer to have sex. Inbreeding, that is having sex with the object of closed blood. 예, 근친상간이라고 만약에 결정을 하려면은요, 이거 이제 유대 논문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inbreeding이라는 논문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근친상간으로 번역할까요? 아무튼 근친상간의 개념이라는 그 뜻으로 여러분 유대 논문 나온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근친 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
즉 가까운 혈족이라고 얘기하는 두 대를 넘지 않는 대상들을 의미한다. 두 대요, 두 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아들, 아들 두 대잖아. 여기까지 안 된다니까? 여기까지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in Israel, the legal basics for foreseeing or the propagating inside of itself the dominatistic.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유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완벽한 법이었다고 해요. There are many countries in which inside itself are the legal under the criminal law. 이거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명칭했다는 거예요. 금친상간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건데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The practice of the 제가 자꾸 영어로 얘기하니까 또 여기서 또 뭐라 하겠다, 그죠?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이스라엘은 8촌 이하의 marriage between brothers even with door. 그러니까 8촌 이하의 모든 자녀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이제 criminal 범죄라고요,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박윤선이는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해설을 했을까요? 응? 박윤선이는 왜 그렇게 함부로 해설을 할 거예요? 모르죠. 어디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 최 목사님 스승 박아로는 박형용 아들 아닌가? 박형용 아들이잖아. 맞죠? 그 사람은 왜 성관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OAI도 알려주고 있네요. OAI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왜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따위로 설교하냐고요. 배경을 모르면 제가 배경을 모르지만 아마도 이건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지가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막 말을 만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 논문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3대 아들이 3대 봐보세요. 아버지, 아들. 요 대에서 결혼하면 이거는 위법인 거예요. 범죄라고요, 범죄.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8촌이야, 8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잠깐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 나왔네. 자, the number 8. 또 제가 영어로서 얘기하면 또 그러죠. 자,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언급하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촌수를 얘기하구나. 그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The number is the number that God rapers to us, having given us countries. 네.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 목사님.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함부로 설교하는 거죠?
그러게요. 왜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유대의 문화를 알아요? 유대의 문화를 모르면서 함부로 추측하고 함부로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뭐가 될까요? OOAI에서 이스라엘에서의 근친상간 쳐보세요. 다 가지고 그러니까 AI 챗 GPT 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논문들도 쭉 포함해 가지고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저처럼 괜히 영어 논문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챗 GPT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 사회적, 종교적 관점은 복합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여러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문화권의 간섭과는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냐고요. 그런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 말고 거기서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에이, 됐어 그러면. 자, 고고학자니까 저 같은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8촌까지는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8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지칭하는 뜻이기도 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두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결국 8촌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롯의 그 딸들은 지금 무슨 짓 한 거예요? 율법을 얻은 거죠. 범죄죠, 범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냥 저버린 게 아니에요. 술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히 이때 당시에 술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술은요, 이방인, 여기서 나오는 술 말입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제가 논문 한번 좀 읽어드려 볼까요, 그러면? 롯의 기원에서? 자, 여기 논문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카우, 나셰카, 죄송해요. 한국말로 그냥 제가 해설을 해드려 볼게요. 바테아카레트, 레바트, 비어트. 자, 이거는 지금 이 롯의 딸들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던 술을 사용한 거래요. 그러니까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신을 온전하게 못하도록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방인들이 의식적으로 주술에 사용하는 걸 가져온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역사가 리케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케프. 역사가 리케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 고대 근동 고고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팀에서 어드바이스도 해주는 역사가였었어요. 지금은 되게 연세가 많으셔서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지금 술하고 틀리는가요? 지금 술하고 같죠? 중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니까요.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이 사용하던 그것을 가져온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 문화에 네. 젖어버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기서 술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은 언제나 성경에서 부정적인 모티브, 즉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으로요. 자, 이것도 뭐예요? 술을 마시게 한 후에 범죄를 저지르죠? 네. 결국 이거 뭐예요? 술은 부정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33절 한번 보세요.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고요? 알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어요. 봐요. 그러니까 레케프가 여러분 역사가 레케프에 대해서 뭐 잠깐 소개를 하자면 고고학자들이 막 이제 유럽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의 첫 번째 탐사 팀이었던 사람이 바로 콜데바르라고 합니다. 이 콜데바르가 이제 출발을 해요. 콜데바르가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밝혀낸 게 바로 뭐였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밝혀내요. 그러면서 거기에 문서들을 쭉 나타나는데 그 문서를 찾기 위해서 언어학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언어학자 중에 이것들을 풀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콜데바르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 팀을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때 레케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레케프가 해설해주는 모든 내용들이 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천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밝혀지면서 교과서에도 실리고 여러 가지로 막 실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로 좀 레케프가 조금 이제 1950년대에 좀 인정을 받으니까 1960년대, 70년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다시 되찾는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6.1 전쟁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되찾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탐사팀이라든지 어떤 팀들이 다 전부 이제 레케프를 다 데려가다가 이제 그런 언어들을 해석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대입시켜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또 봅시다. 다음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자, 술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레케프가 왜 얘기했듯이? 이방인들한테 왜 가져왔어요? 주술에 사용하는 예, 주술에 사용하는 거 이거 왜 가져왔어요?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네가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도 역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어땠다고요?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모압이라는 단어, 이 모압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모압. 롯이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모압이 무슨 뜻이라고요? 롯이 아버지다. 말이 돼요? 이런 거 알고서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거 아는 사람. 자, 베나미는 무슨 뜻일까요? 아들이래요. 근데 무슨 아들일까요? 롯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봐봐요. 모압은 뭐예요? 롯이 아버지다. 베나미.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롯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뭘 알고 떠드는 건지. 대한민국에서 이거 알고선 떠드는 사람, 나 이거 좀 대한민국 교회에서 들어봤다. 신학대학원에서 좀 들어봤다. 대학원에서 좀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잘난 척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서는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맥락, 이 단락만 한번 떼놓고서는 한번 해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죄악에 머물게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 지지리도 안 들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대한민국 교회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매번 하나님한테 뭐 해 주시옵소서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들어먹지를 않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신명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백성들이라고 그들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들 그러면 죄악으로 범죄에 의해서 나온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그럼 인정하셨다는 얘기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맥을 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시고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고 있죠?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에다가 초점을 두고 글을 쓰고 있지 않아요? 혹시 가나안의 동쪽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제가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경을 제발 부탁인데 똑바로 읽어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어요. 교수가 말하면 제자면 자기가 모자라서 지금 수업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목사 자격증 따려고 온 거야? 그럼 할 말 없고요. 제대로 배우려고 왔으면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암몬과 모압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아셨죠? 자, 모압이 무슨 뜻이라고요? 롯이 아버지다. 자, 암몬은요? 나는 롯의 아들이다. 이거 모르고서는 함부로 설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수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수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롯의 아들이다. 이거 지금 수치라고요. 롯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 수치라고요. 그때 당시에 죄악에 나는 죄로 인하여 탄생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수치였다고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